누가 무슬림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머리에 검은색 히잡이나 베일을 쓴 여성, 긴 통옷에 수염을 기르고 머리 덮개를 눌러쓰고 있는 남성, 메카를 향해 하루 5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낮금식을 하고 꾸란에 충실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로 포교하기 위해 테러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정말 무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과연 행동과 보여지는 모습으로 무슬림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랍 세계에서 25년간 생활해온 저자 김동문 선교사님은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책에서 우리가 왜 이슬람을 혐오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결하면서 통찰력 있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제와 혐오에 머물러 있는 이슬람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아 합리적 의심을 품고 포용과 사랑의 길로 함께 걸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슬람 세계와 무슬림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오늘 하느님의 마음을 구하며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앞서 오프닝에 잠깐 언급드렸던 아랍 세계에서 25년간 선교사님으로 생활해온 김동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유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기대하면서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미주봉 방송이 자리하고 있는 이 부에나박 그 주민으로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도 이제 아랍어 쓰는 것, 또 아랍 음식 먹고 아랍 음악 듣는 것, 또 아랍 사람 만나는 게 이 방송 듣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또 자주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랍인의 이웃으로 사는 것,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 그리고 그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예, 한국 음식도 좋지만 아랍 음식도 좋아하는 김동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책이 제 앞에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책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실은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아랍어를 공부하고 아랍 지역에 이제 90년도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다 보면 들은 거, 확인하지 않고 들은 거, 확인하지 않고 본 것, 확인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익숙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 안에 보면 아랍 사람들에 대한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깔보는 게 있었거든요. 사막에서 이제 신호 뒤집어 쓰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한국의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부자를 맞아요. 편할 때 만수르를 뭐 편한다거나 아니면 70년대 80년대 드라마는 쿠웨이트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사우디는 많이 가 있을 때 그 현지인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좋든 나쁘든 사실이 아닌 것들 갖고서 무엇인가를 풍자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유하는 거. 비유는 그냥 막 이렇게 애써서 변명해 주려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건 배제 이런 것들이 많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화된 그 시선으로 좋아하든 반대하든 사실에 기반해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만 상대방이 들어도 덜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상대가 갖게 만들면 네. 어떤 대화도 없잖아요. 그리고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보니?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면 어떻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당사자가 들으면 진짜 불쾌한 걸 넘어서서 분노하게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과 너무 다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 좀 이슬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됐는데 당사자의 시선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는 어느 만큼 팩트에 바탕을 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 네. 특히 그런 것 속에서는 잘못된 정보 중심으로 좀 다뤘었어요 그때는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 담아 주셨는데요. 흔히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이슬람 포비아, 테러리스트 집단, 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들이잖아요. 예, 예. 왜 이슬람을 혐오하며 예. 또한 그들이 혐오 대상이 되었는지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참 그 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한국인들 안에 네. 그런 그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자리하게 되는 거 요게 좀 더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다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고 깔봄의 대상이었었거든요. 네. 그 돈 많은 그 석유 부자들 네. 뭐 아무것도 없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했던 건 어떻게 보면 9.11이 영향을 준 것이 꽤 크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국인하고 관계됐던 두 번의 그 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이라크에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네. 거기서 또 이렇게 강화된 부분들도 거기에 이제 한몫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플러스 다른 거는 이름하여 선교지에 있다는 분들 또는 선교지를 방문했다는 분들을 통해서 강화된 어떤 또 고정된 시선들이 거기에 큰 이렇게 연료를 제공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슬람 국가를 가도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종교성이 아주 철저한 분들을 만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옷, 현대적인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는 사진을 안 찍어요. 네. 근데 완전히 뒤집어 쓴 분들이 가면 사진을 찍게 되고 결국 우리 이미지에 남는 거는 거기 갔더니 그러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0명의 무슬림이 있다면 요르단 같은 경우 뭐 90명은 그냥 기도 시간대도 기도 안 해요. 네. 근데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저희는 사진을 찍자 그분을. 그리고 돌아오고 나면 때를 어떤지 뭐든지 기도만 한다 이런 식의 되니까 이 부분도 은근하게 이제 혐오의 바탕이 되는 좀 마일드한 수준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거는 뉴스가 터지면 사건의 당사자의 종교성에 막 주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슬림의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 막 뉴스가 커지는데 처음부터 무슬림이 아닌 경우는 뉴스에 주목을 받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테러 사건, 총격 사건의 배경도 이제 무슬림과 연결될 때는 강하게 머릿속에 이제 또 박히니까 그런 것, 맞아요. 그런 것도 큰 몫을 하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만든 영화들 속에 테러리스트로 많이 등장들 하시잖아요, 그분들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보도록 이렇게 작동되어진 교육의 효과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더 강화된 거죠. 이런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9.12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사실 그 외에도 난민 사태 네.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또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들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먼 나라이기도 하고 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디어 매체로 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혐오란 단어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란 단어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의 확장에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과대 포장된 그 가공의 두려움을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거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뭔가 설명하기 좀 한계가 있지만 이제 무슬림이 팍팍 늘어난다고 믿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인 거 하나는 무슬림이 누구냐는 기준과 저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판단 기준이 아예 달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또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어도 나 기독교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문의 내력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호적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경주 김씨로 되어 있거든요. 제 선택과 관계없이 그냥 본관에서 경주 김씨. 그래서 옛날에는 동성동본 결혼 못한다 할 때 그 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이 무슬림이라는 것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집안의 내력인 거예요. 집안의 수많은 내력 가운데 하나가 종교는 이슬람으로 써 있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슬람 사원을 가본 적도 없고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고 해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무슬림이고 그 사람이 낳은 자녀들도 그냥 무슬림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래서 박시성을 가진 이는 어떤 종교, 최 씨는 어떤 종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종교 인구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그 집안 사람이 몇 명이나 이런 건데 이것이 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이 거기에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줄 방법이 없죠. 네네. 새로운 출생아들이 있고 결혼도 하고 뭐 하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거는 종교인 무슬림의 증가라기보다 그런 종교 가문의 그렇죠. 후손들의 증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증가율 플러스 약간의 알파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꾸준하게 늘어가는데 상대로 기독교는 집안 종교가 아니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 종교가 되니까 판단 기준이 확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10년, 20년 전에는 등록 교인으로 계산했잖아요. 교회도요. 네. 그러다 출석 교인으로 바뀌니까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죠. 교회는. 근데 이걸 등록 교인으로만 간주해 보시면 또 하나는 최 집사님과 박 집사님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간주한다면 교인은 줄 방법이 없죠. 네네. 근데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개인의 종교라는 판단 기준으로 됐는데 무슬림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문의 내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동등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실상 그 수업도 똑같거든요. 허상으로 친다면 사원을 가느냐로 따지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숫자고 비교가 안 돼요. 네. 실제 고백하느냐 엄청나게 줄어있는 거 어떻게 보면 40년 50년 전에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 할 때 그 분위기가 지금은 개인의 선택과 고백으로 표현하니까 유럽의 기독교인이 확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럽의 서구의 미국의 종교인 판단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그렇죠. 이슬람 세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차이가 발생돼요. 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듯이 기독교인으로서 판단하기 이전 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희를 둘러싼 진리와 상관없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 합리적 의심이란 그럼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믿기 위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 질문한다는 것은 못 믿어서 질문하는 것이지만 더 알고 싶을 때 질문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질문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할 줄 모른다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네. 과감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더 알게 해서 더 진짜 알고 싶어서. 네네. 근데 질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거된 문화 속에 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네. 교회 바깥에서도. 네. 그러니까 신문에 써 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검색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전혀 안 해서요. 그래서 이런 장난 지금 방송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는 방식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1분짜리로 친다면 네네. 여러분들 샌디에고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남부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샌디에고에 사시는 주민들은
좀 모래알갱이 같은 생활 습관과 이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잘 뭉쳐지지 않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 동네 이름이 샌디란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샌드 있잖아요. 모래알갱이. 그다음에 에고가 샌디한 에고. 지금 모래알갱이 같은 에고를 가진 그 동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다 보면 사람이 다 그렇게 변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믿겠죠. 그렇죠. 왜냐면 샌디에고 들어본 단어잖아요. 스펠링 관계없이. 네네네. 그리고 이런 거에다가 또 사막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에 들판. 네네. 이거 좀 깔아주고 이렇게 하면 사진에 보여진 느낌.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엉터리식으로 제가 에고를 이지오로 써주고 네. 샌디 해주고 뭐 하면 글과 말과 이 그림이 뭔가 말되는 느낌을 주고 그렇죠. 또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뻥칠 것 같지 않고 저 거짓말 칠 것 같지 않고 네. 또 이런 거 그냥 믿어버릴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산다고 아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다른 건 샌디에고를 검색만 해봐도 다 뜨잖아요. 그렇죠. 샌디가 아니구나. 그냥 샌디에고. 예, 네. 디에고구나.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의심을 하다 보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검색도 안 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누가 샌디에고에 산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친해지기 힘들겠구나.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이 생기고 가능하면 안 만나야 되겠다. 뭐 사업 파트너 이런 식으로까지 막 몰고 나가다 보면 네.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더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말을 거절하게 한 것이 아니라요. 네.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디 짬뽕 좋다고 하면 좀 계속 묻거든요. 면발은요, 국물 맛은요, 해물은 많이 들어가요. 어떤 맛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도 땡기면 저는 가서 먹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네. 아니 너 짬뽕을 네가 뭘 알아? 이게 아니라 네. 예, 전해주는 거는 듣고 거기에서 제가 질문 던지고 스스로 묻고 예, 알기 위해서 다가서는 이런 것들.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 배운다라고 표현을 예.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여쭤본다면 어떤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느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지금 네. 저희의 이제 주제가 아무래도 네.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너무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꼬여 있고 실타래와 같이 묶여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어떤 질문부터 가볍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익숙한 것에 시선이 필요한데요. 그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독교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죠. 네네. 무슬림이라는 종교인이 떠오르면 기독교인 이런 단어를 바꿔보면 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제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네. 기독교인들은 꼬박꼬박 정해진 기도를 다 할까? 네네. 그러면 아닌 사람이 떠오르죠. 그러면 무슬림은 다 그럴까? 살짝 그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웃 성경에 나온 대로 이웃 사랑을 힘쓴다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 우리 또 생각이 좀 많아지잖아요. 저는 무슬림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규정에는 기독교를 넣어보고 이슬람이라는 단어 나면 거기다 또 기독교란 단어를 넣어보면 네. 그래도 거기 약간의 틈새들 왜냐면 제가 접해왔던 우리가 그렇죠. 접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네.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들은 코란에 정통하다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그 틈새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곧장 수용해서 거절하거나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고 잠깐 멈출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게 되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바라보시는 시각도 사실 궁금해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랍 동네는 아니라서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면 네. 한국인들한테 네. 뭐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정서적인 차이, 네. 그런 차이도 꽤 되긴 하는데요. 네.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그런 접점이 있을 뿐 네. 또 다른 이슬람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근데 큰 부분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경험하면서 최소한도 무슬림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즉 탈레반도 자칭 타칭 무슬림으로 얘기를 되고 그 피난길에 오른 분들도 무슬림들이잖아요. 네네. 그럴 땐 무슬림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단정 짓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서 그 사건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년 전에 아니면 지난 20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줬던 것들도 아프가니스탄 무슬림들의 모습이잖아요. 네네. 좀 더 서구화된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여성들의 교육도 더 많이 받았던 것도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도 같은 사람들인데도 시대와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네. 저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이웃이구나. 이런 정도로 해서 거기서 이슬람의 무슬림이기 때문에 요 시선을 좀 빼줄 수는 없을까. 그냥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체제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정도 여백을 둔다면 훨씬 더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접점들이 크거든요. 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을 종교의 시선을 앞세게 되면 이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거리감들이 작동돼서 네. 이게 뭐 비방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그 기도하면서 특정 집단들에 대한 혐오의 이 감정이 더 강화될 여지가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대를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정도 네. 얘기해요. 저도 이걸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점이 조금 더 제가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무거움이 좀 가벼워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선,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들이 막막하게 하고 기도를 하기 앞서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알고 당연히 제대로 기도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요. 저희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기도하면 좋을지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본 아니면 어떤 것으로 보면 네, 될까요? 예. 저희 오늘 네. 주제에 맞춰서 큰 부분은 네네네. 저희들이 가진 어떤 특권, 권력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도의 결과가 내 안에 있는 어떤 혐오가 줄어든다면, 공포가 약해진다면, 네. 그리고 두려움이 뭔가 변화가 되는 이게 기도의 효과잖아요. 상황은 똑같아도 내가 변하는 건데 이 우리의 묘한 기도는 기도할수록 공포감이 강화되고 두려움이 커지고 혐오가 심화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 기도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조심스러움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게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세 부류의 그 기도 대상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네. 한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의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대상이 있죠. 실제적으로 혐오스러운 대상. 어찌 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메섹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존재는 혐오의 대상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이니까. 그럴 땐 기도한다면 사울을 해서 축복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가 백부장, 어찌 보면은 헌병대 초급 장교쯤 되어질 수 있는 그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경성에 있던 일제 총독부에서 일하는 일본 헌병. 네. 뭐
아무개가 자기를 초대받으러 간다 할 때 거기에는 진짜 머리도 떨어져서 완전 박살나기를 원하는 어떤 곳일 수 있잖아요. 네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난 그 니느웨 성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일제때로 친다면 동경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심판의 불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 네네. 근데 그분들의 기도의 세 가지 측면이 거의 닮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기도는 상대방의 멸망인 거잖아요. 파괴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도의 결과로 사울 앞에 서잖아요.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서서. 그리고 고넬료 앞에 섰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마침내는 니네 성 안에 요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두려움과 공포와 혐오, 마땅한 혐오 대상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넘어서는 게 복음이었다면, 기도의 능력이었다면 마땅하지 않은 혐오가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와 편견과 선입견과 부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상대에 대해서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거라면 더더욱 기도의 열매가 있다면 더더욱 진짜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네. 사실에 기반한 혐오도 극복이 되는데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혐오는 당연히 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러고 나면 해보나 마나 가보나 마나 만나보나 마나가 아니라 해보니까 다르고 만나보니 다르고 가보니 다르더라.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요나, 베드로, 아나니아의 마음, 그 부분이 지금 현대 시대를 사는 혐오와 배제의 세계 속에 뭐죠 연결돼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관계다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는 깨달음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와, 정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또 그 이슬람이 또 혐오의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셔서 무슬림이 누구이며 이슬람이 무엇이고 또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괴담 팩트 체크를 하고 또 혐오와 배제를 넘는 첫걸음 관련돼서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대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 방송을 마치면서요. 혹시 더 끝으로 말씀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과 그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니까 배우면 되죠. 배우는 것은 당사자한테 배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조차도 이제 아랍 지역 관계된 거 뭐 하다가 궁금해지면 저보다 아랍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어떤 궁금한 게 생겨서 여기 브루커스트 길에 가서 뭐 이분 저분 만나서 배운 게 있거든요. 아, 네네. 저보다 아랍어 잘하고 아랍적 잘하니까. 네. 예, 그래서 배우는 시간들, 그래서 서로가 배우다 보면 또 알아가는 것들,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은 더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무슬림 관계에서도 들은 것에 갇히지 말고 내가 만난 이 한 사람을 그냥 만나는 거죠. 네. 전제 없이.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신 김동문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김동문 목사님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